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한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덜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토라 보션 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창세기서부터 새로운 또 한 사이클로 그렇게 새로운 수레바퀴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의 시작을 이제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또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그 어원이 이 레시트 그러니까 그 로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리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머리에서부터 모든 시간과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가 결국 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에게서 나왔고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머리가 하나님이시고 또한 머리가 예수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머리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를 높이는 것이겠죠. 또 머리를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로쉬를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내가 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머리를 붙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을 마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형상을 따라서 그로부터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이 나왔기 때문에 만물이 그를 향해서 나아가고 주님을 붙들고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가 우리의 가장 처음이고 마지막이시며 또 가장 높은 분이심을 그렇게 고백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베레시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이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이 7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뭐 에타샤마임, 바에타 아레츠 이렇게 돼서 7단어가 되어 있고, 사실은 그 7마디의 말씀으로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베레시트가 있고요. 그 뒤에 그러니까 그 7마디의 말이 있고, 창세기 1장 2절에는 또 7개의 어떤 땅의 혼돈과 공허와 그러니까 이 창조하게 된 어떤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7가지의 어떤 카오스라고도 그렇게 부르는데, 땅이 혼돈하고 또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또 그것이 깊음, 깊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이 영, 그러니까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수면에 이제 그 수면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물을 덮으시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물을 말하는 것이죠. 사망을 뜻하는 물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으시면서 생기가, 성령이, 생명이 그것을 이제 덮으시면서 여기서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알을 품는다라고 하는 이 라하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면서, 또 혼돈과 공허와 어둠들이 있으면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품어주신다. 그 품어주시면서 이제 그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력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톨레도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를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하죠. 이렇게 이 게네올로지에서 나온 말인데 그 어떤 족보, 내력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가 창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창세기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름을 그렇게 붙여 놓았습니다만, 원래 창세기 이 책의 제목이 바로 톨레도시죠. 그래서 이 토라의 이 첫 번째 책의 제목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내력이라고 써 놓았습니다. 그럼 톨레도시라고 하는 것은 내력이 되고, 또 창세기에 보면 그 여러 번 이 노아의 족보,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 노아의 족보,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보, 이렇게 족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족보도 나오죠. 그래서 여러 족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족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톨레도시죠. 성경 전체에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문으로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그 어떤 문에서부터 그 역사를 시작하시는가라고 할 때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족보를 통해서 다음 단계의 문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말이 그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분기점마다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실 때마다 그 일들을 하게 되는 어떤 여기서 내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연결된 역사를 말하죠. 그러니까 아비와 자녀가,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이, 또 자녀의 자녀의 자녀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창조의 역사를 같이 결합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족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 우리를 누구라고 뭐 나의 어떤 개인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누구 아빠, 누구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책임감이 느껴지는 말이고 또 감사한 그러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연합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그렇게 서로에게로 돌이키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내력이 되는 것, 그것과 창조의 역사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그 로시, 그 머리로부터 시작된 바로 그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아주 먼 태고, 뭐 태초라고 불리워지는 먼 과거의 어떤 한 지점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창조의 역사인 것을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톨레도시다 이것이.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이야기고 너희를 어떻게든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했던 바로 그 이야기. 그게 바로 톨레도시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은 그 톨레도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분투와 모리아산에 올라가고 그 100년을 기다리고 그리고 아이들이 다투고 도망가고 아비를 거역하고 이러한 어떤 아주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그 톨레도 그 내력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고 하는 말에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전생애의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톨레도 족보 혹은 뭐 어떤 새로운 관문 또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토라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성경 전체에서도 어떤 새로운 시점을 보여줍니다. 어떤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보느냐, 또 하늘에서 보느냐, 뭐 새가 날아가는 쪽에서 보느냐, 옆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보이는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시점을 이동할 때에 이 톨레도시 쓰이게 됩니다. 시각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둠 가운데에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것이 바로 그 로시죠, 베레시트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조의 역사가 어떤 태고적의 어떤 우주에서 일어났던 일일 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비추어지고 다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내력을 세워나가는 그 톨레도를 온전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여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천지가 창조될 때의 톨레도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이 바로 그 톨레도시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창조의 역사의 소산이자 또 그것의 그 재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말이죠.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고, 가뭄이 들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모든 작물이 다 타들어가고, 이 사실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비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 그 시간적인 배경과 상관없이 굉장히 좋지 못한 그리고 굉장히 불안한 어떤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들에 초목이 있고 밭에 씨 맺는 채소들이 그 열매 맺는 씨를 낼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성취돼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것이 그대로 되니라라고 할 때에 그 중간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경작할 사람, 땅을 갈 사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비라고 하는 것, 마임 하임이라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비라고 하는 것은 은혜, 또 토라, 말씀, 예수와 그러한 모든 어떤 생명, 그것이 다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비인데 그게 어떻게 해야 내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뭐 어두움, 공허,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작할 사람을 통해서. 여기서 경작한다라고 하는 말은 토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어떤 단어이죠. 아바드라고 하는 것이요.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땅을 경작한다 혹은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경작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뭐 그 어떤 수도원 그 운동이나 또 뭐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그 기도원, 뭐 예수원이나 뭐 그런 어떤 수도원들에 가 보면 이제 노동이 곧 기도요, 기도가 곧 노동이다, 뭐 이렇게 그 쓰여 있는 문구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경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애쓰고 땀을 흘리고 무언가 땅을 일구는 것이 우리가 꼭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예배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묵상하고 또 그것을 나에게 새기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씨가 되어서 그 말씀의 씨가 이제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죠. 은혜가 없으면 말씀이 들어와도 감동이 없고 또 행함이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라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그냥 아무에게나 뭐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비를 내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비가 오면 경작을 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주의 땅에 온전하게 창조의 동역자로 서게 될 때 주님께서 비로소 은혜의 비를 내리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기우제를 드리겠죠. 다른 데 가서 그 원인을 찾고요. 뭐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이죠. 조선시대의 그 실록을 보면 오랫동안 가뭄이 들면 왕이 제일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 왕이 덕이 없어서 왕이 뭘 잘못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 직접 이제 기우제를 드리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어떤 은혜가 상실되고 사랑이 식고 사람들이 서로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리되고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서 뭐 어떤 다른
다른 원인들을 많이 찾고 싶어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다른 희생양을 찾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어떤 다른 원인들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베레시트와 이 톨레돗은 그 내력, 그것을 따라 올라가 보면 결국 그 문제의 근원, 그 샘의 근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물이 왜 그쳤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게 해주십니다. 왜 땅이 혼돈해졌는가? 왜 우리가 공허해졌는가? 왜 어둠이 이렇게 짙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다는 거고요. 예배 드릴 자들이 없다는 것이고요. 말씀을 맡아서 이것을 소중하게 정말로 이 종자씨와 같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할 자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작할 사람이 서야 되겠죠. 그냥 우리가 그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작할 사람. 하나님이 땅을 누구에게 맡겨주십니까? 오늘날에도 땅이 누구에게 맡겨져야 됩니까? 경작할 사람에게 맡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땅의 본래의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정확하게 행하는 바로 그 예배자, 또 예배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면 이 야고보 사도가 사실 이 비유를, 또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세상이 죄에 미혹되어 있고요, 여러 어려움들에 빠져 있고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미혹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자로 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미혹된 자들이 돌아올까요? 우리 자녀들과 이 내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말을 듣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가르친다라고 할 때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습니다. 어떤 그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 저는 매일같이 그런 기도를 하는데 어떤 문제, 부족함, 우리의 자녀들에게서도 그런 것들이 보이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볼 때 막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부분은 그걸 막 지적하죠. 너 이건 잘못한 거야. 너 이거 잘못됐어. 너 그것 때문에 내가 화났어. 기분이 좋지 않아. 이건 다 잘못된 거고 하나님도 이건 좋아하시지 않고 이거는 벌 받을 만한 일이야. 물론 자녀들이 그 경고에 약간 움찔은 하고 몇 번은 그런 일들을 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거나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에는 더 서로 감정만 상하는 경우를, 우리 저도 저의 자녀들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고 어린데도 그런 식으로 이 팩트를 정말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계속 지적하고 책망하면 자녀들이 마음을 닫아 거는 것을 그대로 느낍니다. 그냥 이 대화가 싫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싫다라고 하는 걸로 그냥 전락해 버리게 되죠.
사실 우리가 어떤 선과 악에 대해서 오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선과 악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것도 경작할 수 없고 또 창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창조의 역사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냐. 우리가 이거 같이 이것을 행하자. 또 자기 자신이 그것을 행함으로써 보여주고 또 이렇게 한다면 정말로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뭐 최근에는 좀 많이 뭐 비판도 받고 좀 시들해졌습니다만은 긍정의 힘, 뭐 긍정적인 표현. 사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악하다, 무엇이 안 된다, 뭐가 잘못됐다, 뭐는 다 죽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청산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창조의 생명력을 갖지 못합니다. 창조의 생명력은 빛이 있으라, 예?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할 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슴이 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든 받아서 행하려고 하는 창조의 동역자들이 서게 될 때, 그것은 축복으로 비롯됩니다. 그것은 말씀의 선포로 비롯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대언자로서, 또한 어둠에 미혹된 사람들을 위해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를 그치게 할 수도 있고 내리게 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 다른 사람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무슨 어떤 희생양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동역자임을, 그렇게 존귀하고 중요한 인물임을 망각하게 되면 다른 걸 자꾸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삶과 나의 내력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연결되는 톨레도, 바로 이것이 창조의 역사가 톨레도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래서 생기가 이제 성령이죠. 이 코라고 하는 것은 뭐 그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코가 길다라고 하면 자비가 많은 어떤 나훔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긴 호흡을 갖는 어떤 그 호흡의 통로가 이제 이 코인데, 그래서 이것을 아프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아프라고 하는 말이 이제 뭐 분노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뭐 분노하면 호흡을 막 씩씩거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하실 자리를, 성령을 막 쫓아내는 것과 같은 행위죠. 우리가 막 분노하게 되는 것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평안하라, 그렇게 되죠. 호흡이 길어지게 돼 있죠. 긴 코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자비롭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인데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마음을 넓힌다라고 하는 것도 호흡을, 하나님의 생기를, 주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깊이 이제 들이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또 생기로 나가야죠. 분노, 이 분노 중에 있는 이 호흡, 이 숨을 그 모아가지고 그걸 증류해서 주사액으로 만들면 뭐 그 쥐 실험에서 다 죽는다, 뭐 이런 그 실험 결과도 있다고 하죠. 굉장히 악한 어떤 독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안에서 정말로 생명의 이 호흡이 나아가게 되는데, 호흡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뭐 숨으로 그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 기도가 나가는 것이고요, 축복이 나가는 것이고 말씀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호흡으로 나오게 되죠. 주님이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오셔서 그 생기가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경작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스스로를, 또 이 땅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기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루아흐, 이 성령이 어디 다른 데 가시지 않고 그의 초막, 그의 장막 삼으신 사람의 육신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거 그 지면을 완전히 덮으시던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로 지금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조하시고, 이 케뎀 에덴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고의 시초에라고 하는 이 케뎀과 하울람은 알파와 오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뭐 동쪽 지역, 어떤 지역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시간적인 의미가 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케뎀이라고 하는 말이요. 근데 거기에 에덴을 창조하셨다.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희락을 말합니다. 그래서 희락의 동산을 그렇게 창조하셨죠. 기쁨의 동산이죠. 이것은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련해 주신 어떤 그러한 삶의 자리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복락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이 시편 36편에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를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찬송이, 여기서 복락의 강수가 에덴 나할 이렇게 되는데, 복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주 복된 기쁨을 말합니다. 그래서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의 이름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느헤미야서에 보면 초막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덴은 어디 멀리 예전에 있었던 어떤 동산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 세워지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에덴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기쁨이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기쁜데, 지금 기뻐하기에도 지금 바쁜데 어디서 뭐 분노하고, 뭐 누굴 책 잡고, 뭐 누구 한번 걸려봐라, 나 지금 굉장히 화났는데 여기에 딱 걸리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한테 내가 화를 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그것을 파괴하면서 기뻐하는 자들, 기뻐하는 것이 경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와 기쁨,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가 회복됩니다.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 좌우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기쁜 일이 없는데 뭘 기뻐할까요? 라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동역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 기뻐할까? 뭐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돈도 없고, 뭐 사람들도 떠나고, 뭐 다 어려워지더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호와로 인하여, 예수아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그 기쁨이 회복된다면 그것이 바로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뭐 여기서 아단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뭐 다 이게 기쁨과 관련되어 있는데, 무언가에 뭐 새 술에 취해서 기뻐한다,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사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마치 술에 취한 낮술에 취했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너무 기뻐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바로 그 장소,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두어서 그 땅, 그것을 지키게 하신, 그 동산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톨레도, 우리의 내력, 우리가 자녀들과 또 우리 스스로가 그 기쁨의 동산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 기뻐할 수 있도록 지키는 자입니다. 자꾸 내가 기뻐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꾸 기쁨의 이유를 이렇게 나누어야 되겠죠. 내가 요즘에 너무 기쁜데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또 이러한 힘을 주셔서 기쁘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기쁘다. 세상 가운데서, 교회에서,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에덴을 경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죠. 이것이 초막절에 우리 그 쉐미니 아제렛과 연결되어 있는 그 명절 끝날 그 이 관제의 제사와 연결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바로 이 에덴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내 근원이 되고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비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뻗어 나가다, 퍼져 나가다, 땅 끝까지 이르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또 둘째는 이제 그 기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뭔가 원천, 분출되다, 자궁에서 갓 나온 어떤 태아, 이게 다 이제 기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강이 이제 그 히데겔이고요. 히데겔은 아주 빨리 흘러가다, 아주 빨리 나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히데겔 강변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인자를 만나죠. 그러니까 인자이신 예수아를 이렇게 보게 되죠. 말씀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는 그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또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그 돌파하다, 이 페라트에서 나온 것인데, 이 페라트라고 하는 것, 그 유프라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에인 프랏이라고 해서 이 유브라데라고 번역된 말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도 에인 프랏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돌파해서 돌을 뚫고 나오는 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돌진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그러한 강이 이 땅에 어떤 단단한 돌을 뚫고 이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자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18절에 사람이 혼자서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이 좋지 않은데 그러면 사람이 혼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계속 판단하고 선과 악에 대한 어떤 분별이라고 할까요? 비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사람 만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질 겁니다. 자꾸 안 좋은 것만 보이니까요. 그래서 잘 안 만나게 되는데 사실 그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돕는 배필, 같이 연합되는 그 기보로 하이를 지을 것이다. 그래서 함께 연합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도 받게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창조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돕는 배필, 함께하는 동역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동역자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동역자를 세워야 되겠는데, 그 동역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동역자가 우리 안에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선악을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선과 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 다 선악과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는 누구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예수와께서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것에 대해서 예수와께서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용서하신다고요? 그런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돌을 들게 되면 곧바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관계가 파괴되고요, 돕는 배필이 사라지고요, 그냥 거기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이야기고요. 우리는 다만 기뻐하고 돕는 배필을 바라볼 때에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판단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가 먼저 죽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알면서도 계속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사람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고, 아담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죠.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그들의 이름을 부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세인 것입니다. 축복이죠. 그 이름 자체가 다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저주스러운 이름을 짓습니까? 다 축복이죠. 기대와 소망과 뭐 좋은 뜻이란 뜻은 다 가져다가 그 이름 두 글자에, 이름 세 글자에 다 집어넣고 싶어 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역사에 이제 동역자로서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구를 부를 때 어떻게 하면 축복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그의 좋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것인가.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저주스럽게 부르는 것, 그것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에 했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창조의 동역자로서, 또 그 창조의 내력의 사람으로서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가, 가정이 서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또 이 에덴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